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는 고통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이기심과 그리고 자존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악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온갖 부정물들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강림,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 약속을 비웃고 조롱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명하실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깊은 물에서부터 이 땅이 솟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이 물에서 솟아난 이 땅에서 코로 기식하는 생명체들이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알면서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창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된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 안에 있는 것들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러한 꽃 한 송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모조품을 만들 수 있어요. 죽은 꽃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꽃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된 이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생성과 불멸의 그 법칙에 의해서 끊임없이 존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기롱하는 분위기가 세상과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만연해지고 있어요. 먼저는 예배에 대한 부분들에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사람의 마음에 평안은 줄 수 있어도 코로나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다. 단정 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제한시키고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리고 선동시켜서 무책임하고 무가치한 말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기록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그리고 함부로 취급하는 일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만연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은 이단성을 운운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자나 광신자 취급을 하게 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성경의 약속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롱한다는 말은 조롱한다, 비웃는다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고통받으실 때, 그곳은 가파른 어떤 산이나 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동산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목이었습니다. 그 길목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두 강도도 좌우편에 못 박혔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지나가다가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어요. 바로 그러한 조롱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주의 강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하찮게 취급하고 비웃고 조롱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지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인데 계시에 놓으신 이 예언을 모른다면요, 주님의 재림을 그 누구도 준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은 거짓 목사예요. 그들은 거짓 선생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목자가 참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참 종이다, 참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닌 바로 영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 앞에 붙은 말씀을 보십시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자, 이것은 때에 맞는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적중하는 말씀, 그 시대에 적합한 말씀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씀, 때에 적중하는 그 시대에 적합한 말씀이 반드시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의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영의 양식, 시대에 적합한 말씀을 먹어야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때를 벗어난,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서는요, 영안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시대에 적합한 말씀, 그 영을 깨우는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해 있었던 성도들은 그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아무 말씀이나 증거할 때가 아니에요. 성경 아무 곳이나 찾아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전한다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짓던 120년 동안에 어떤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축복을 증거했을까요? 그들의 영달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세상의 권세를 잡으라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경고했고 준비하라고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노아 시대에 적합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너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이 경각간에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이러한 준엄한 경고를 증거했다는 것이죠.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였었던 니느웨 성에 가서 무엇을 증거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적합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게 될 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죠. 48절로 49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주의 재림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현저한 현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악한 종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악한 종들이 드러나는데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주의 재림을 증거하는 종들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핍박한다는 거예요.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확실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종들이 나타나서 재림에 대한 의심 그리고 불신의 마음을 교회 안에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만연하게 할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도 급급한데 재림은 무슨 재림이냐고, 그런 거 믿지 말고 이단이라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큰일 난다고, 재림은 아직 멀었다라고 그렇게 퍼뜨립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직 아니다. 옛날부터 각 시대와 세대 가운데서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은 다 불발로 그치지 않았느냐. 이제 곧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도 종식된다. 지금은 평안하고 안전한 때다. 곧 좋은 세상이 다시 온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이러한 말들로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증거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단을 운운하면서 광신자 취급을 하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을 하거나 전하는 사람들을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더디 오리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멀었다. 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생각은 바로 출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지엄한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에도 모세가 그 율법을 받기 위해 산 위에 올라야 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법을 증거하실 때에도 주님의 백성들은 산 위에 올라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선포되었어요. 주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보다도 훨씬 더 능가하는, 그리고 더 높은 도덕률과 윤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백성들은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는 그 차원이 높은 도덕률과 윤리를 주님은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마음의 출발점, 근원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멀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라고 규명하셨다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자, 악한 종. 악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직 멀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자를 가리켜서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 권력에 취해 있습니다. 돈과 세속에 물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관심도 없거니와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믿지도 않는 것이죠. 신랑이 곧 올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없는 신부는 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음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동무들을 때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종들은 동무들을 때린다. 악한 종들은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종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주님이 보내신 종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재림의 징조를 말하고 그리고 기름 등불을 준비시키는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쉽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사람들은 이 값싼 복음, 쉬운 구원, 이것을 외칩니다. 아무나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야.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믿음과 그의 믿음에 합당한 생활이 일치될 때, 그의 열매가 있을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 어겐,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분명한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태도, 그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가,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지속하는 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자, 신앙의 성장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값싼 복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쉬운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다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러므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구원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넓은 길을 간다는, 넓은 길.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다수가 진리가 될 수 없고 다수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거저 주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그 문이 좁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지엄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궁극적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협착하다, 매우 좁다는 것, 매우 좁다. 그러므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을 자보다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멸망으로 가는 자에 비해서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증거하는 그들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종들, 인정하시는 성도들은 말씀에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충성된 종, 말씀에 충성된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짐승 중에서 개도요, 주인에게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개도 있어요. 그를 충견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의 지시에 생명을 걸고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개를 가리켜서 충견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과거에 충신도 있었습니다. 나라와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충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된 종, 충성된 자는 누굽니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라고 하는 제2계명을 범하라고 하는 왕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 왕명을 거역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져 살라지리라. 이러한 엄격한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왕명을 거역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들이에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 악한 종들은 술 친구들과 사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9절에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무슨 말씀입니까? 술에 취한다.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돈과 세상과 생활의 염려로 그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많은 염려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교회 안에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의 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경각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잠에 취해 있다가 예수님의 강림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그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로 35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밝은 등불을 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등불을 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7 등불이 켜져서 이 빛이 세상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 빛이 꺼져가기 때문에 그 빛이 희미하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의 언어와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강력이 전파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성찰 그리고 깊은 회개를 끌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멸망의 넓은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임할 줄을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물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다가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때 그물에 걸려들어요. 새가 날아가다가 그물에 걸립니다. 사람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어요. 그날이 덫과 같이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각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령의 세면 음성에 사랑으로 굴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그러므로